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 훈련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는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7쪽입니다. 4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일컬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작 이 싸움의 승리자는 골리앗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를 찾고 교훈으로 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입니다. 사울 왕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도 그들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4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라고 골리앗의 외모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니 대략 290cm나 되는 거인입니다. 그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무게가 5,000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5,000세겔은 약 57kg이 됩니다. 또 다리에는 노수로 된 각반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로 약 7kg이 되며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서
행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와 싸워.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는 한 명의 전사와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싸워서 그 승패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고 말씀하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그만한 도전 앞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무장한 모습을 보며 낙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되었고 인간적으로는 사울 왕도 거인 장수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너무 커서 너무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맙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직,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취직을 못하니까 결혼도 출산도 집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은 자신의 외모와 힘 그리고 무기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의 믿음과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으며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 셋, 즉 장자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새가 다윗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또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한 후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이나 완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의로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였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저함 없이 다윗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다윗이 아직 어려서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3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소년 다윗은 생애 최초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는 그인이요 당시 최고의 무기를 가진 적의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의로운 분노여야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뜻대로 그를 전장으로 내보내며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 그것이 익숙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하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싸우려 나아갑니다.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의로운 분노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중앙에 다윗이 나섰습니다. 골리앗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다윗은 싸움꾼의 용모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가소롭다는 듯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며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고 하며 다윗에게 겁을 줍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성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4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4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며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서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분명하게 믿음을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담대합니다. 그리고 말도 지지 않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망설임 없이 빠르게 행동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언제 봐도 통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린 소년이 비교도 안 되는 그인 장수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쟁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는 모습이 참으로 속을 시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골리앗이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 싸워 이겼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38대대 장병들이 혹한 중에서도 훈련을 잘 마치고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귀한 믿음과 은혜를 베푸시며 각종 질병과 재난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의로운 분노를 표할 줄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는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용기와 행동으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앞길에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늘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